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 안에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좋죠. 축복해주는 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이 좀 의아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드린 질문. 이게 여러분 과연 찬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죠, 그렇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 노래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죠?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을 향해 있어요.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제하는 교제송이죠. 크리스천 노래이기도 하면서 축복송이라고 하면 맞아요. 축복송. 상대방을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예배 때 우리가 축복하면서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철저히 찬양과 경배는 worship and praise는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향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가 요즘 우리 애들하고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초점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초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중심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 의미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축복송이라고 하면 됩니다. 크리스찬송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찬양을 우리가 물론 해야 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축복해야죠. 서로. 그죠?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 땅에 만약에 받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랑만 받는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 사실은 많은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만 가득하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동시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또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축복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I'll make you bless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자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입니다. 만약 이 땅에 나만 축복받아야 되고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나만 용서받아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캐나다 북미의 이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5%가 됩니다. 65%. 예, 이혼율이. 나머지 35%가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이혼 안 했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인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어요, 전제가. 출발점이. 뭐 때문에 결혼해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분 행복하라고 결혼한 적 있을까요? 없습니다. 행복은 선물입니다. 과정이에요.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행복감을 느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행복은 우리의 목표다 아니다?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행복하게 바랍니다. 행복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행복을 향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한 이유가, 잘 보세요, 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냥 애 많이 낳고 이 땅에 막 그냥 뭐 인구 증가하라고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창조하시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땅 인구가 뭐 100억, 1000억 되는 거 원하셨을까요? 단지? simply?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닮은 자가 이 땅에 풍성해지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닮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뭐라? 사랑이시라. 네. 하나님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비롭고 전능하고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창조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죠? 그 충만해져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삼위 하나님 은총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자. 하나님 닮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죠?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In the image of, in the likeness of God 할 때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요? 사랑하는 성품 닮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3장 잘 알죠? 그게 누구의 성품인지 아세요? 고린도서 13 사랑 언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비하며 뭐 많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내려가면 능력도 다 소용없고 한 4절 5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며, 그죠?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의 고린도서 13장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저도 못 살고 여러분 못 삽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맺으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지음 받았지만 우리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기 원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랑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그렇죠? 네. 관계가 늘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은 다 좋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사이코패스들도 여러분 처음에 관계 다 좋아요. 겉보기에는. 그죠? 관계는 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뭡니까? 피스메이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트러블메이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풀려요.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가는 곳마다 막 처음에는 좋죠. 물론 관계가 다 everybody 처음엔 다 좋아요. 관계가 깨져요.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깨져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중상모략과.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 오가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걸 봅니다. 슬랭으로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 깔때기. 다 모든 게 나한테 다 모여야 돼. 모든 관계 결정과 모든 이거 감정과 모든 필요와 모든 그 중심이 누가 돼요? 내가 돼야 돼요. 깔때기로 얘기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죠.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는 플로이드 사건, 흑인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목을 짓이겨서 죽었어요. 가슴 아픈 그런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프로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밴쿠버에서는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850% 증가했다고. 850%. 에이시안들, 차이니즈에 대한 증오 범죄가. 우리도 막 오해 받아요. 차이니즈 알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850%. 한 형제는 직장에서 제가 아는 제가 같이 저와 함께 섬긴 어떤 형제는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욕적인 말로 막 힘들어요. 트라우마 있어서 막 보미팅 할 정도로 힘들다고요. 어떤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시안이기 때문에 분리를 당했고 직장에서 말할 수 없는 차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관계들이 개인 간에, 민족 간에, 국가 간에, 가정 안에 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5년, 1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있는 형제들도 많아요.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하고 깨어지는 가정도 많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일이면 좋겠어요. 이게 싸우는 이유 갈등이. 근데 가만 보면 큰일은 아닌데 너무 심하게 싸워. 교회가 깨질 정도로 싸웁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관계를 빌드업하고 인커리지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문제로 가득할까요? 한마디로 볼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나다기보다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죠.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치심 때문에 도망가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서늘한 그늘 가운데 동산에 찾아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말이 뭐죠? 내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는 얘기죠. 네. 죄 짓고 나서 느끼는 반응이 뭐죠? 수치심이죠. 수치심. 내가 벗었기 때문에 또 뭐가 찾아옵니까? 죄인들에게는 두려움.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찾아오시는데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그래서 숨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인간 마음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수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죠. 누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내 실수 알면.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어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모든 죄를 지은 인간에겐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숨었나이다. 숨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하나님의 계획, 창조,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부터 도망간다는 거. 인간은 도망갑니다. 죄 짓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 아세요? 예배드리기 싫어집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guilt and shame이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어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 찾아왔는데 이 아담의 대답은 참 재미있어요. 참 엉뚱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여호와께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꼬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여자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네, 둘 다죠. 내 탓은 없죠. 내 탓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 정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 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이래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구원하심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심판하고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이게 있는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있어요. 그걸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주신 아버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존전해서 쫓겨나요. 동선에서 쫓겨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담이 하와 함께 아들을 낳죠. 누굴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비교합니다. 누가요? 가인이. 그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색이 변하면 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변하냐? 어찌미냐? 말씀하세요.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 동생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네, 가관이에요. 뻔뻔하게 이렇게 이럴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세요. 다 아세요. 찾아오셨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뻔뻔하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고개를 쳐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삿대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동생을 죽였냐 묻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Shame and guilt가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망가집니다. 비교하고 도망가고 망가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죄책감과 수치심에 자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할 때는 fear라기보다는 reverence라는 말이 맞아요. 경외함,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뭐 했다? 심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wash away, 다 심판을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condemnation이 there i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책감이 있으면 안 돼요. 수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정죄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모든 것들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 가능할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들어와 있는데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 사랑은 거짓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몇 번씩 이렇게 용서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형제가 죄지면 한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7번이 몇 번입니까? 7 times면 이건 뭐죠? 퍼펙트한 거죠.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하세요 도대체? 한 번 용서, 3번, 7번 용서합니까? 몇 번 용서합니까? 몇 번 용서하고 사세요?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에게 몇 번 용서하십니까? 유대적 전통에서는 3번 용서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3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3번이 아니고 7번. 우와, 그래 주님 뭐라고 할까요? 역시 베드로. 이럴 것 같죠? 네. 역시 베드로. 이럴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으면. 네? 7번 용서. 원래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전통은 3번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7번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십니까? 아니 그 사실 어떤 경우는 여러 관계 속에서 저도 물론 느껴요. 나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는 내 혼자 상처받는 경우 있죠. 내가 저 인간 용서 못해. 이런 경우 많아요. 얘기해보면. 또 들어보면 저 인간이 날 무시 안 했는데 나 혼자 무시해서 착각해. 나 혼자 상처받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민사회만 보세요. 상처를 다 줬대. 그죠? 다 나한테 상처를 줬대. 자기 상처 준 적은 없대. 그리고 거의 다 그래요. 대부분 얘기해보면.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죄다 상처 준 놈뿐이에요. 다 하나같이. 네, 내가 상처 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막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네, 베드로의 대답도 굉장히 엑셀런트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70번씩 7번. 네,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70번씩 7번. 한마디로 무한대, unlimited, 그죠? limitless하게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무한대로. 그리고 말씀합니다. 70번 곱하기 7. 7은 완벽한 넘버죠, 성경에서. 그죠? 10도 완벽한 넘버예요. 7 times 7이 하면 490번.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한 얘기지 그냥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네, 그 얘기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천국 비유라고 말해요. 천국 비유.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비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된 비유란 이야기예요. 네. 결산할 때, 결산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결산, 심판. 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어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단위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잘 말씀드릴게요. 달란트는 탤런트랑 기프트가 아닙니다. 탤런트랑 기프트가 아니에요. 그게 재능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 달란트라는 말은 금으로 된 화폐 단위예요. 노동자가 20년을 안 쓰고 모으면 할 수 있는 그 분량입니다. 1년에 한 3만 불 모은다고 치면, 우리가 모은다고 치죠. 여기서 3만 불 모은다고 치면 20년이면 60만 불이에요. 60만 불. 원 달란트가 60만 불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미리 다 두들겨 봤어요, 제가. 네. 60만 불이 6억입니다. 한국 돈 따지면 곱하기 만 해보세요. 머리 빠르신 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만 달란트 하면 지금 화폐 단위 60만 불 곱하기 만 해보세요. 10,000 해보세요. 네. 수학 전공하신 분 없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예? 아, 있습니까? 예. 제가 따져보니 60조네, 60조. 그죠? 맞습니까? 60조 달러예요. 60조가 그냥이 아니고 60조 달러. 그죠? 60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냥 비유로 강조한 거예요. 비유로. 무슨 말이냐면 어마어마한 돈, 갚을 수 없는 돈, 임파서블이에요. 투 페이백 하는 게. 예? 60조, 60 트릴리언이더만요. 예. 이 빚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내와 뭐 다 팔아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대, 뭐 10대, 100대를 자자손손히 갚아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페이아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The death, 뭐죠? The wage of sin is death죠. 그죠? 모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갚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청산돼.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이렇게 딱 죽으셔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60억 달러.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아무리 슈바이처가 전행을 하고 사람 구제해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일리지를 쌓아도 천국에 티켓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한국이야 뭐 아시아나 뭐 마일리지 쌓으면 갈 수 있죠. 한국. 예. 천국 가려면 여러분 전행을 해서 100마일, 1000마일, 10,000마일 쌓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착한 행동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아봐야 한번. 몇 마일 쌓으셨어요? 네, 여러분, 한 10,000마일 쌓으셨습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건 우리예요. 죄 지은 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그렇죠?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갚을 수 없다. 빈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십자가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익한 자였어요. 심판받기 합당한 자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야만 마땅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예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이 간청합니다.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셔서 다 갚겠습니다.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에? 이 사람 말도 참 재밌어요. 주님,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시간만 주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다 갚으리이다. 주님, 내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세요. 내가 갚을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났던 그 모든 죄악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모든 죄악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갚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지은 죄 나한테 갚아라. 하나님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선을 하고 의를 행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조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좀 할 때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 사실은 안 믿습니다. 내가 너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요. 사실 이 사람이 갚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죄, 너 갚을 수 없는 죄야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줄게 말씀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안 믿어요. 구원의 약속을 안 믿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 믿습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이 사람은 지금, 그렇죠?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용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선한 행위를 하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갚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비교해요. 누구랑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세리랑. 나는 좀 나아요. I'm better than him. I deserve your blessing. 난 저 세리보다 나아요, 주님. 나는 주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봉사와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 시커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일리지 쌓은 거, 나 저 천국 갈 티켓 이렇게 마일리지 잘 쌌어요. 하나님 이러고 앉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고개를 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세리의 기도, 그죠? 여러분, 인간의 죄악들 하나님 보시 거기에요. 에? 여러분 혹시 100마일, 105마일, 200마일, 1000마일 해봐야, 마일리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 해봐야 100마일, 1000마일, 10,000마일 천국 못 가요. 그걸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성품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graceful and merciful and slow to anger.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제 본문을 보면서 진짜 말 안 되는 게 많아요. 주님, 저 갚을 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풀어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가라 해요. 가라. 용서해 주죠? 내가 갚겠습니다. 주님이 이게 갚을 수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못 갚죠? 못 갚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풀어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엉뚱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막 들어주시죠. 응답해 줄 때 많아요. 예. 예. 우리가 때로는 별것도 아닌 거죠. 허락해줘요. 우리가 심지어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하는 것조차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많은 것들 허락을 해 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간청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줘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불쌍히 여겨 놓아주었다고 돼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 뭘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컴패션으로 대 컴패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대하는지 아세요? 이 빚장이야,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나 떠났지, 1만 달란트 갚아라 이놈 하면서 멱살 잡고 이러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신, 컴패션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긍휼하신 분, 자비하신 분. 우리가 못 사는 줄도 알아요. 실수하는 줄도 알아요. 죄 짓는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자비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 마땅한 자였어요. 그죠? 감옥에 가 마땅한 자였습니다. 자자손손이 종으로 노예로 사 마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참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로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죠? 100데나리움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겠지만 데나리온 하면 1일치 급여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월급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월급치. 네. 만나자마자 목을 잡는다고 돼서 목을 잡는다고 성경에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동간에 목을 잡고 가로되. 그냥 목만 잡았을까요? 목을 잡고 가로되. 야 이 나쁜 놈의 XX 하면서 목을 잡고서 막 흔들지 않았을까요? 너 당장 갚을래 안 갚을래? 막 욕도 하지 않았을까요? 멱살을 잡고 흔들었겠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목을 잡고 흔든 거예요. 막 그냥 목을 잡고. 그까지 100데나리온. 목을 잡고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랬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시간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갚을 수 있어요. 자기 동일하게 주인한테 용서해 주세요. 갚겠습니다. 이랬다고요. 정작 100데나리온 조그만 죄를 지은 나한테 상처를 할 것도 없죠. 갚을 수 있으니까. 한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목을 잡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네가 감히 내 돈을 떼먹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감옥에 쳐넣습니다. 조금 시간만 주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 빚진 자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 사람은 금방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금방 주인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감옥에서부터 풀려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무자비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봐요.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가 알아요. 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이 보는 사람이 괴로워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는 갈등 뭐 때문에 생깁니까? 무자비함 때문에 생겨요. No compassion.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분명히 큰 문제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그 자비가 없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분쟁을 싸워요. 작은 일로. 나 무시했다고. 나 장로 안 시켜줬다고. 나 권사 안 시켜줬다고. 내가 한 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느꼈다고 싸워요. 성도 간에 싸웁니다. 비자 문제 가지고 장난질해서 사람 골탕 먹이고 만불 2만불 뜯어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사소한 일을 분쟁합니다.
어떤 경우 이혼도 해요. 제가 뉴스 보다 보니 참 재미나고 참 이상한 거죠. 불쌍한 거 사실은. 어떤 한 연예인이 이혼을 여러 번 했어요. 세 번째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 여자 연예인이 결벽증이 있었나 봐요. 저 손잡이에 병균이 있을까 봐 뭐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열어야 돼. 그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대. 남편이 그렇게 안 해줘서.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병균 있다고. 그 책 제목,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 한국에 제가 오래전에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 누가 쓴 소설인지 모르겠어요. 전 보지도 않았어요. 그거 공지영 씨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예. 죄인된 모습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만족이 돼요? 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혹은 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조그만 일 가지고 곱씹어요. 예? 사소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계가 깨어져요.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종아. 내가 어찌하여 무자비하게 행하냐. 주님 말씀하세요. 용서 없이, 사랑 없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행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네가 내 빚을 갚으라. 주님의 용서가 거두어집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결론입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용서와 자비가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야기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잘 계세요. 예? 하나님은 충분하게 잘 계세요. 여러분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용서 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빚쟁이 멘탈로 살아갑니다. 빚쟁이 멘탈러티. 주님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잘해볼게요. 하나님한테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떤 한 소자가 목이 마를 때, 굶주릴 때 물을 주고 먹이고 입힌 것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한 거라고 말씀 주님께서는.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 필요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을 먹이고 물을 주고 그 사람을 섬겼던 것 내가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as you forgive our trespasses, forgive my trespasses. 내가 주님 내가 형제 자매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면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또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 얘기예요. 이 주기도문은 내가 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100데나리온 사소한 죄, 사소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지만 어떻게 보면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상처받고 있지요. 네. 상처를 주고받아요. 많은 경우에. 사랑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네. 상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셨죠,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수치심과 내 죄책감을 건드려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빚을 갚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빚 갚지 마세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 빚 못 갚아요. 하나님께 빚 갚지 마세요. 부탁인데. 하나님께 은혜 갚지 마세요. 대신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은혜를. 하나님 부어준 은혜를 흘려보내시면 돼요. 하나님 부어준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 우리는. 이거 못 올라가요. 충분하지 않아요. 흘려보내는 우리 하나님 부어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용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잉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플로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 많아요. 제 마음속에 막 제가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거는. 가끔 아픈 마음이 있죠 물론.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네. 아픈 기억은 있지만 네. 없어요 그런 거. 뭐 악감정 없어요 그런 거. 막 내가 막 그 사람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 뭐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럴 일 없잖아요. 그죠? 인간의 죄악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일리지 제 마일리지나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의 righteousness 마일리지나 제 거나 거기서 거기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쉬웠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어렵게 느껴지죠?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을.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셨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쏟아부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값싼 거 아닙니다. 프라이슬리스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서 여러분을 샀다고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하나님과 관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과 관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께 갚으라고 말 안 하세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미. 네 주변에, 네 가정에, 네 이웃에 그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길 원한다. 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다. 그 이유다. 너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말고 왜 하나님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랑하라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 분노하고 싫어하십니다.
용서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나한테 상처 준 것만 카운팅하고 살 때가 많아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보호하기 필요한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계속 착취하는 사람이라면 피해야죠,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분노하면 무자비하게 살아가요. 나를 무시했다고 막 분노합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요. 상처만 카운팅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았지만 작은 일로 부끄러워하며 분노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용서를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관계 회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용서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